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은 9장 32절에서 11장 18절까지 매우 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도 베드로고 또 하나는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인으로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관장하는 총독을 보호자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파견된 군대장입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어 로마인으로 유대교에 입교해서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이방인들에게 적대 감정이 극히 강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친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대교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모본이 있거든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구제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을 이 고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경건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을 보다 보면은 뭐 이상한 광경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 집회인데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미쳐서 날뛰고 막 춤을 추고 막 난리법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목사 같은 사람은 뭔가 막 주문을 외우고요. 아무리 바라봐도 이건 미친 짓이지. 정말 하나님 믿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상식적인 삶만 살더라도 아마 교회가 요만큼까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번 지당한 말입니다. 지당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가 않는 거죠. 누가 바라봐도 이건 상식적이다라고 여겨져야 돼요. 그 위에 기독교 신앙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원래 경건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본다라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을 행하는 사람,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한 가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말이냐라고 할 때, 세속이라는 것은 세상의 풍속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풍속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경건에 대해서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그 세상의 약속, 생명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이 경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경건에서 많이 오해하는 건데,
그래서 뭐 교회에 나와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제 성도들이 오해하는데 결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이웃으로서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리고 자기의 욕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의 함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오늘 배경이 되어지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제 베드로가 욥바 해변가에 있는 시몬이라는 구 염색공의 집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욥바로부터 50km 떨어진 가이사랴에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욥바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에 고넬료는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말하고 욥바로 보냅니다. 이튿날 그들이 욥바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 마침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가 기도하다가 황홀한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는 4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어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그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구두 염색공 시몬의 집을 찾아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유숙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내려가 고넬료의 사람들을 보고 왜 나를 찾는지를 물을 때에 이제 자초지종을 이제 베드로에게 말하죠.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들어갑니다. 막상 들어가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제 고넬료는 그가 기도 시간에 천사를 통해서 들은 것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4절 35절입니다. 사도행전.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십니다. 이에 베드로와 함께한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이후에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적잖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이방인이 로마인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욥바에서 있었던 일, 또 고넬료에게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이에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또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이 내용이 맞춰집니다. 이게 아주 긴 내용인데 그냥 짧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7장으로부터 생각해야 돼요. 사도행전 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있죠.
그리고 스데반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8장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그곳에도 이제 성령이 임하죠. 또한 빌립은 에도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이게 8장의 내용입니다. 9장에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사도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보게 되어지고 침례를 받는 이야기가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 10장에는 이 고넬료의 가족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7장에서 11장까지 그 긴 내용 가운데 하나의 중심 주제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주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데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계속 쭉 가느냐, 이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 안에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가운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에서 배제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누구에게만 해당된다고요?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에요.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긴 겁니다. 이런 생각이 그 당시 뭐 유대교인들뿐 아니라 그 유대교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떤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이 복음이 어디에 지금 계속 머물고 있죠? 사도행전 7장 이전 바로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확장되어져야 하는데 확장되지 아니하고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유대인들 또 유대교 안에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들의 사고 속에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생각.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된다라는 그 사고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편견, 이 오해라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는 한, 오해를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편애하는 하나님일까?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심지어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편견들, 생각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 편견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진 여러 가지 많은 편견들이 있어요. 그 편견들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게 과연 뭘까 많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력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깊어지고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좁아져요. 그냥 교회에 가둬져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분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정말 장로님 시대 뭐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그의 사고나 사고방식, 사람들의 이해나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은 되게 좁아요. 참 안타깝죠.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우리가 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하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많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가장 큰 그 고민이 바로 술 부분이거든요. 술, 담배. 술과 담배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금지하고 있죠. 캐톨릭에서는 술과 담배를 허용을 해요. 근데 사실 술 않고 담배 하는 것 훌륭한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참 훌륭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술 않고 담배 하지 않는 것보다 신앙생활이 쉬울까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훨씬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 술하지 않아? 나 담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가 엄청 훌륭한 신앙인 줄 알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술보다 담배보다 그를 절제하는 것보다 신앙생활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나 술하지 않아, 담배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자신감 때문에 오히려 더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다 편견들이에요. 편견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갈 때,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비로소 우리의 편견들이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벗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력이 더 넓혀지고 깊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해와 편견은 우리가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다 편견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오해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게 확장될 뿐이에요. 꼭 뭐가 같냐면은 어린 아이일 때는 어린 아이 수준에서 부모를 이해하고 평가하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일 거야. 근데 이것이 점점 성장하면서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이해력이 더 깊어지고 더 넓혀지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앙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이해력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확장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그날 때까지 이 편견이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왜? 완벽하게 올바른 하나님을 알 수는 없거든요. 이게 단지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좀 확장되어지고 좀 깊어질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무튼 그 편견이 점점 벗어져야 할 텐데, 완벽하게 벗을 수는 없고 점점 벗어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벗을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벗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똑같아요. 그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유법한 거다라고 그도 여기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28절 바라보니까 이르되 유대인들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도 역시나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이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한정된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신다? 유대인들만 사랑하신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34절 35절을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애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아,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각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구나. 양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누구에게 생긴 거예요? 베드로에게 생긴 거예요. 앞에서 제가 사도행전 11장부터 9장부터 11장 18절까지 내용을 요약해 드렸어요. 이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침례를 베풀었던, 그리고 11장 이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에 대해서 간증을 하죠.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그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을 누가 지금 다 행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9장에서부터 11장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편견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벗게 되어진 가장 큰 뭡니까? 그 원동력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들이 뭐예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편견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벗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이 이해력들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이해력이 엄청 넓어집니다. 또 사람들에 대한 그 이해력이 더 깊어집니다. 이건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부모님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얘는 뭐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러다가 지옥. 이게 아니라 다 그 때가 있지. 다 때가 있는 거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좁아져요. 영역이 좁아져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만, 그것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좁아지고요, 얕아져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얕아요. 너무 좁고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니까요, 그것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우리를 더 확장시켜요. 이해력을 확장시키고 그 이해력을 더 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아시잖아요. 인생을 참 지롭게 살아온 그 어르신들의 그 말들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 나 이 남편하고 이혼해야 할 것 같아. 정말 못 살겠어. 그러면은 엄마가 그래, 이혼해라. 이렇게 하십니까? 안 그렇죠. 정말 인생을 지롭게 살아간 그 어르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만 더 참아봐라. 자식들 생각해야지. 너 하나 편하자고 네 자식들 불행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살아보니까 그거 별거 없더라. 이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간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들이죠. 잘 산 거예요, 그게. 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인생을 참 잘못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짧죠. 야, 인생 별거 있냐? 어떻게? 연애버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건강하게 꾸려나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래도 적용되어져요. 우리의 이해력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혀져야 돼요. 깊어지고 넓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베드로는요, 가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2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은 죄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심으로 그가 순종해서 온 거예요. 그죠? 순종해서 온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내가 이 6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뀌고 순종했더니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았다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더 넓혀지고, 넓혀지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더 넓혀지죠. 더 깊어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우리가 성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에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람에 대한 이해력들이 더 넓혀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정말 경건하기를 원하신다. 경건한 게 뭐라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와 걸맞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정말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요.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해력이나 이 이해력이 더 넓혀지고 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고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편견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좀씩 벗게 만드셔요. 이게 신앙의 과정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좀씩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요. 이게 확장이 되어질 때 비로소 사람들에 대한 이해력이 더 확장되고 깊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에 진짜 중요해요. 이런 복된 삶을 꾸려나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해력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좀씩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오해들이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영역이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